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 우리 예배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 되고 우리 하나들교회가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세월이 지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둘교회 하나둘씩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 하늘이 정말 파랗고 예쁘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누군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오히려 야속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속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이렇게 속상한데 하늘만 참 맑구나 하며 야속해할 누군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분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손 뻗을 수 있는 우리 하나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두 번 왔다고 또 괜히 반가운 느낌이네요.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써니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SRT를 타고 왔는데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40분 걸리고 똑같이 두 번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말은 별로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걸 또 깨달으며 제가 아직 전도사라 다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거? 저도 있죠. 누구나 있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끝나고 그 노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아무도 그 노래 대회 영상을 찾아보지 않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지난 3월에 똑같은 설교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했었는데 예배 마치고 조회수가 한 150가량이 오르고 댓글이 막 달리고, 하나둘 교회 할 때도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 아니다 다를까 그날 오후에 바로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도 목사님보다 좀 낫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한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아직 나는 모르겠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도를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라거나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이걸 너무 원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신앙 경력이 훨씬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고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잘 이루어지던가요? 다들 막 그렇게 믿음 없는 표정을 지으시면 참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응답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은 한 가지 실험을 같이 하고서 설교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뭐에 대한 실험이냐면 기도에 대한 실험인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게 뭐죠,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즉석 복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실험은, 만약에 기도를 하고 복권을 긁으면 기도를 하지 않고 긁은 것과 당첨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고 긁은 복권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믿음 없는 교회를 봤나?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전도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와이프한테 동전 좀 달라 그랬더니 제일 썩음썩음한 걸 주더라고요. 자, 참고로 요 5장 복권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100% 저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쓸 겁니다. 이타적으로 쓰이는 거 아예 없을 거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 긁으면서 이야기할까요? 혹시 네, 자 긁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기적으로만 쓸 거고요.
정말 막 낭비할 거예요. 이 모든 당첨금을 얼마나 낭비를 할 거냐면 막 고급 레스토랑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면 막 음식 메뉴 비싸잖아요. 그거 메뉴 종류별로 다 시킨 다음에요, 한 입씩만 먹고 버릴 거예요. 누가 그걸 배부르게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것까지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거 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플레 드세요? 요플레 뚜껑 핥아 드시는 분? 저는 만약에 이거 당첨되잖아요, 요플레 뚜껑 뜯어서요, 뚜껑만 먹을 거예요. 내용물 누가 먹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당첨됐습니다. 행운번호 7번, 당첨번호 7번, 당첨금액은 1,000원. 좋지 않네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게임 하세요? 게임? 저는 사실 게임도 잘 안 하거든요. 이거 당첨되면은 오랜만에 게임 시작해가지고, 이게 요즘 현질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막 그래버려 말씀드린 순간 또 당첨이 됐습니다. 행운번호 5번, 당첨번호 5번, 1,000원. 그렇게 완전 낭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 더 당첨시켜 주셨어요. 행운번호 1번, 당첨번호 1번, 금액은 1,000원. 5,000원을 썼고요, 3,000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 3,000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저만을 위해 쓸 겁니다. 탐낼 생각하지 마세요. 5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요 5장은요 좀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 오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실험하는 날이잖아요. 요 5장은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당첨금액 전액을 하나둘 교회를 위해서 쓸 겁니다. 아멘. 하나둘 교회가, 여러분 긁으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하나둘 교회가 만들어졌던 그 처음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처음에 이 대전 그 전국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강남 지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가 항상 나아가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렇게 갈만한 어떤 열매가 많은 곳인데 거기를 내버려 두면 되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 하나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둘 교회가 너무 귀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당첨됐습니다. 행운번호 2번, 당첨번호 2번, 금액은 1,000원. 별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 봐요. 심지어 저는 하나둘 교회가 사실 어떤 규모로 따지면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서도 교회 초창기부터 그 후생원 사역을 시작했던 게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가려다 보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을 하나둘 교회로 썼을 때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당첨됐습니다. 1,000원.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더 이런 나아가는 교회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둘 교회가 더 너무너무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긁었지만 당첨 금액은 2,000원. 자, 10,000원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기적으로 자, 이제 제 마이크를 써볼게요. 3,000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긁었을 때 2,000원. 이 당첨됐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사실 제가 하나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긁었을 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당첨 금액은 정말 100% 함께하는 하나둘 교회를 위해서 쓸 생각이었고, 전 진심으로 지금도 하나둘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고 너무 이 강남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당첨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기도하지 않고 긁었을 때와 기도하고 긁었을 때
뭐 이런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지는 기도도 아니었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긁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실험은 어느 정도 해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좀 한번 웃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인 것이죠. 그런데 해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순간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정말로 조금의 거짓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들교회를 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반전이 없었죠. 왜 제 기도는 이렇게 소용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종종 하시지 않으셨나요? 시험을 보러 갑니다. 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아무리 봐도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3번인가요? 4번인가요? 그래서 4번을 찍습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떤 반복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반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 해가 떴을 때 여러분 그 반복적인 문제가 사라져 있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삶을 괴롭히고 있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전 없이 2,000원밖에 당첨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종종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그걸 굉장히 잘 경험했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병균에 접촉이 되면요.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막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요. 어떤 기술이 숙달되려면 숙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수학적 확률이 어려운 이런 복권 이 뒤에 보면은 얼마나 당첨 확률이 낮은지 써 있거든요. 수학적 확률이 낮은 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종종 족구를 합니다. 저도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족구를 좋아하는 제 모습을 제 아내가 정말 싫어해요. 너무 아저씨 같다고요. 저는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저희 스태프들도 다 같이 못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단 말이죠. 족구를 잘하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죠. 기도하고 있을 게 아니라요.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죠. 누가 시험을 잘 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보는 게 마땅한 것일까요? 그 시험을 위해서 애쓰고 시간을 쓴 사람이 잘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애쓴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어놓은 어떤 그런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지금 전도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러 앉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겸염쩍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너무 남발하는 문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으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단순해 보여서 그래 그런 건 좀 잘못됐지 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잘 들어왔고 익숙한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기도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다소 조심스럽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장들 속에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는데 그 폐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하죠. 복을 바라기만 하는 신앙.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이루고 싶어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나의 복만을 바라는 신앙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싫어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장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대우증명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문장이 참이 되려면요, 그 문장을 뒤집었을 때도 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한 문장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요, 반대로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것이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문장이 남발될수록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내가 믿음도 부족했나라고 하는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장이 조금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열렬히 믿고 사랑하지만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작년 여름에 한 교회 청소년부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들까지 몇 명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래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시작 기도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시작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만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지는 아는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러면서 이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굳세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저 기도를 듣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 중에 삶의 무언가가 막 어그러져 있고 불편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기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굉장히 많이 실감하게 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 불쌍하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종이 하고 싶었어요. 군종이 뭐냐면 군대 종교병사라고 해서 신학생들이 이제 군대에 종교병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교회 청소하고 성경책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그런 아주 편안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종병에 지원을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 갈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기술행정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자격증 하나 따올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그 경쟁률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기술행정병에 딱 지원을 했더니 덜컥 붙은 겁니다. 한 달 뒤에 바로 군대를 가래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군대를 갔더니 이규용 너는 포병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행정병에 지원했는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기술행정병이 원래 포병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뭘 하면 됩니까? 군생활 내내 2년 동안 너 무거운 걸 나르게 될 거야. 무거운 걸 나르는 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굉장히 독특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부들 중에 가장 높은 간부부터 쭈루룩 기독교인인 겁니다. 막 원스타이셨던 분도 기독교셨고요. 막 그때 당시 여단장이셨던 분들은 막 군인들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전국의 군인들 모아놓고 예배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대표 기도할 정도로 막 크리스찬 막 신앙심이 돈독한 분이셨고 대대장님도 크리스찬이시고 다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별로 교회에 관심 없는 간부들도 윗선에 잘 보여야 되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간부가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독특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군인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산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 동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고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전 간부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 밖에 계신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정작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대대장님이 딱 제가 입대를 했는데 보니까 신학생이래요. 야 너
그러면 주말에 가서 교회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군중병으로 갔으면 주중에 청소하는 게 일인데 주중에는 포탄 나르고 힘들게 하고 주말에 청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밖에서 그 따로 오시는 목사님이 취미가 하나 있는데 목공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시면 톱밥 날리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목공을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 청소하러 가면 온 장의자가 다 톱밥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을 그렇게까지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막 청소하고 막 그러던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내가 수요일까지 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었거든요. 수요일까지 와서 설교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를. 막 고민하시다가 우리 신앙심 좋은 대대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얘 있네. 그래서 저는 일병 때부터 모든 간부가 앉아있는 곳 앞에서 군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의 뭐 믿음이 뭐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뭐 막 세게 말 못하는 그런 설교를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이런 교회의 문화를 섞어서 바라보게 됐던 경험이 저에게 되게 많이 두드러지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그 군대 간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급이에요. 내가 진급해야 될 때 똑같이 뭐 중위여도 중위가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50명은 진급을 하고 50명은 누락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내 동기들 중에서 내가 조금 진급에 누락이 됐으면 뒤처지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다 보면 나는 점점 전역해야 되고 생계의 위기가 찾아오고 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워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 시즌이 되면은 이 목사님들이 간부님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막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급 시즌이 지났어요. 그리고 누가 진급이 됐고 누가 누락이 됐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똑같이 간부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간부는 진급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간부들은요 아주 기뻐요. 심지어 막 주보에도 막 적힙니다. 땡땡땡 집사님이 뭐 대위로 진급에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땡땡땡 소령님이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라고 쓰죠. 땡땡땡 안수 집사님이 소령으로 진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땡 뭐 누구 뭐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원스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 주보에 적혀 있고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막 박수 쳐드리고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막 돈 쓸 때를 찾으세요. 건반이 좀 막 낡았네. 건반이 새로 바뀌고 드럼이 낡았네. 드럼이 새로 바뀌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풍성해져요. 박수 소리가 나오고요. 밝은 미소가 나오고 악기가 바뀌고 목사님도 기분이 좋고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누가 시선에 들어올까요? 그 진급에 떨어진 사람들이 시선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진급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 저렇게 박수 받고 왜 나는 떨어져서 여기에서 저 사람을 박수 쳐주고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이치지만 어딘가에 빛이 비춰지면요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짙으면 짙을수록 그림자도 강해지고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믿으면 이루어집니다가 남발되는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 막 박수받고 이기고 승자들만의 축제가 교회에서 벌어지고요. 그 승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그림자에 그 그늘에 앉아 있다가 엉덩이 탈탈 털고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갑다 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교회들의 모습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박수 쳐줍시다. 이룬 사람들 박수 쳐줍시다. 그러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곳일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는 뭐 하러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소정의 도움, 소정의 어떤 내 앞길에 어떤 장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앞길을 좀 더 이렇게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심지어 성경도 보면요, 그걸 되게 조장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죠. 예를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이런 구절들 보면서 자주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이뤄주십시오.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거봐, 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라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 한 구절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앞에 두 구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인생의 어떤 다사다난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더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게 세상의 모든 질서를 어겨가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내 뜻대로만 이루어주십시오,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겨대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견디고 힘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그게 쉽냐? 그 모든 상황에서 웃고 즐기는 게 쉽겠냐? 그걸 어떻게 실감하냐?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요, 바울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바울도 이야기해요. 이 악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우리 힘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신 덕분입니다. 근데 그거 혼자 하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정도 목사님께서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설교를 여기서 하셨었죠. 그때 그런 이야기 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다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기적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이상한 거야, 뭐 미신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내 삶에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한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양새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모양으로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스태프 회의라는 것을 하고요. 그 회의의 가장 마지막 시간은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페이지에 싹 적혀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회의를 마치는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한 집사님의 성함이 유독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하루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났을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나 이규용 전도사랑 밥 한 번 먹게 해줘. 나 걔랑 밥 한 번 먹고 싶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서 이제 셋이 밥을 먹었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고 저랑 대화도 잘 통하시고 저보다 한 45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너무 막 즐겁게 막 대화하고 막 야 나 너한테 말 놔도 되냐? 말 놓으세요 집사님 막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이 종종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점점 친해지다 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밥 사줬는데 내 부탁 하나 들어줘. 집사님 뭔데요? 야 나 저기 서울에 병원 한번 가야 되는데 나 나이가 많아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데려다 줘. 그럼요. 그러면 제가 운전해서 서울 병원도 데려다 주고 야 나 집에 뭐가 떨어졌는데 인터넷 배달 좀 시켜줘. 그럼 제가 배달도 시켜드리고 막 그렇게 되게 재밌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사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규용아 내가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되냐? 말씀하세요.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좀 멀어. 어딘데요? 경기도 저기 한 산골짜기더라고요. 차로 한 3시간 반 걸리는 대전에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갔죠. 알고 보니까 가족 모임이셨어요. 가족 모임이셨는데 이제 집사님이 자녀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분들은 다 바쁘고 그 가족 모임은 가고는 싶은데 혼자 가서 나이 많으신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좀 껄끄러우셨나 봐요. 운전도 부담스러우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죠. 3시간 반을 운전해서 남의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여 식사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3시간 반을 걸려서 대전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이제 고된 하루잖아요. 차로만 7시간이고 정말 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이 이제 옆에서 골아 떨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 한 번씩 가고 있는데 문득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랑 저랑 아예 모르는 사이고 성도 달라요. 저보다 45살 많으시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7시간을 운전하고 이분의 가족 식사에 갔다 오고 이분은 그걸 나한테 부탁하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기분 나쁜 이상함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되게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 할아버지가 다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란 존재가 삶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여였거든요. 중학생 때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남성 어른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여성 집사님들을 뵐 때는 이렇게 알랑방구도 끼고 이렇게 잘하는데 남성 집사님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느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니까 제 옆에 저를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시는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린 전도사 한 명 밥 사줬을 뿐인데 갑자기 손주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되게 귀여운 손주가 생긴 거예요. 뭐요? 문득 그때 제 머리를 스쳤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단어였어요. 되게 기적 같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막 목사랍시고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없던 할아버지가 생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이 제게 벌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삶을 돌보고 그도 저를 예쁘게 봐주고 삶을 돌보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기적이 삶에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사실은 이런 따뜻하게 오고 가는 마음들, 그를 정말로 기대하고 그를 어떤 응원을 북돋아 주고 싶은 그런 기도의 마음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마치 하나의 비빔밥처럼 얽히고 설켰을 때 서로가 서로의 삶의 기적이 되어주는 것, 그게 어떤 기도의 어떤 참 의미지 않을까? 누군가가 기도해서 뭘 성공했대. 야, 박수 쳐주자. 그 사람 신앙 좋다. 그 사람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 뒤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신경 써주고 그 아픔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음들이 얽히는 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건데 제가 3월 달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요 설교를 했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그리고 이 설교를 한 날 제가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교회에 못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나 큰 따뜻함을 남겨주고 가셨고 아쉬운 거는 요 설교 한 번만 듣고 가시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참 따뜻했던 집사님이고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에 발인 예배 때 써니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써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써니 목사님이 이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과 최근에 했던 통화 내용이 이제 써니 목사님 폰에는 자동 녹음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녹음된 이야기를 목소리를 그 발인 예배 때 틀어주셨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야 써니야, 뭐 조만간에 뭐 함께하는 교회 목사 한 수식 있지? 그래서 예 있어요. 저 말고 3명의 전도사님이 최근에 목사 한 수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목사 한 수식 때 보통 뭐 보내야 돼? 뭐 화환 보내면 되나? 아니 화분 보내면 되나? 뭐 그분들 성함은 뭐야? 이런 걸 물어보는 통화였어요. 사실 이름도 모르는 전도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그때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거든요.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이름 물어보고 화분 주문하고 실제로 지금도 교회에 그 화분이 있어요. 그 따뜻함이 참 느껴졌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뭘까요? 예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야, 나 어디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해, 규용아. 왜요, 집사님? 야, 내 아내도 병 걸려서 일찍 죽고 내 자식들도 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나 찾아보지도 않는 이 독거노인의 삶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니? 하나님 비웃을까 봐 다 그 얘기 못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별로 시원찮은 대답을 못 해드렸었는데 그냥 같이 손 잡고 집사님 밥이나 드세요 이렇게 하고서 같이 밥 먹었었는데, 그 장례식 때 그 집사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를 챙겨주려고,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손 내밀고 수고하셨던 그 80여 년의 여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북이처럼 이라는 제목에 맞게 참 느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뭔가 성과를 이루고 박수를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장 눈에 띄어요. 너무 빨리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게 빠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건 너무나 느린 신앙이에요. 너무나 느린 기도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알아야 하고요,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손잡아줘야 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 삶이 이 안에서 하나둘 교회 안에서 버무려지는 시간이 필요한 너무나 느린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나들 교회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들 교회라는 이름처럼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기적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이 하나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내 삶에 어떤 영광의 깃발이 달려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내 삶엔 지금 문제가 없고, 내 삶엔 지금 뭐 큰 어려움이 없고, 영광의 깃발이 흩날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흔들리는 이 영광의 깃발이 알고 보니까 옆 사람 닦아주라고 내게 주셨던 손수건이군요. 이 깃발 흔들지 말고 기꺼이 내리고 기꺼이 잡아 뜯어서 옆 사람을 위한 손수건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부류의 분들은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러세요? 제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는 어떤 한탄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 그런진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옆에 계셔 있는 분들을, 옆에 계신 분들을 지금 여러분 삶 곁에 일부러 냅두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둘 교회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털어놓으며, 하나님, 제 삶이 쉽지 않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노래할 텐데요. 오늘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엔 잠시 듣는 시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누군가 널 위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어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아오는 이 교회의 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옆 사람의 귀함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공감이, 이 모든 실감이, 내 옆 사람에 대한 이 모든 나의 마음씀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사님 설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잠깐 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경전 사님께서 6월달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늘은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지 마시고 위에 김밥하고 라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소그룹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 후생원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서대문 후생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공동체 전체에 청년 리트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23일 아침에 떠난대요. 청년들은 금요일 날 가능하면 이렇게 월차 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